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두 번 반복되는데요. 먼저 1장에서 2절 4절까지 1장 2절 4절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하박국이 12절에서 17절까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2장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사회에 죄악이 만연한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애워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남유다 사회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그 악한 자들을 또 악한 유다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세 차례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공격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까지도 모두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죄악으로 가득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고 그렇게 교만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거기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2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먼저 이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대답하실까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을 때 1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2장에서도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 뭐라고 응답하실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실지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성경 말씀 구절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묵시를 하래요. 묵시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응답하실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인데 응답하실 말씀을 기록하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기래요.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막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냐면 크게 명확하게 잘 볼 수 있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응답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 잘 보이게 꼭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이 응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정한 때가 있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더디게 생각될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정말로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면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그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원한을 풀어주기를 그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 재판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들어줄 때까지 계속 이 재판장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너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청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나의 기도, 또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이 땅을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냐면 바벨론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탈취하고 강포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바벨론을 향해 악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화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고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요
역사적으로도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때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시고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육신의 형제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내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옆에 성도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판하고 있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악으로 세운 것들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여서 여러 나라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을 노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아서 얻은 것으로 세운 분은 그 부유함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불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로 얻은 것들, 불의로 세운 것들을 다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의로 세워진 것들, 죄악으로 세워진 것들, 그 부와 또 명성을 가만두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정말로 악으로 죄로 세운 그 부에 대해서, 그 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세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세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 세우고자 할 때 죄악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욕심과 속임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만 거짓말하면, 좀만 속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때 정정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세워가는 것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고, 그것이 값진 것으로 견고하게 세운 바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때로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죄악으로 뭔가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게 정직하게 세운 것들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짓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의 부와 명예와 앞날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정직하게 하나씩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땅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되도록, 또 아프고 또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짓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세운 것들, 그것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짓으로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악한 것으로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것으로 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심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정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공부와 또 애쓰고 노력한 것이 정말로 견고히 세워져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정받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정의로운 땅으로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시고 또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되고 악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심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큰 힘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